네. 인천지구 참 좁네요. 진짜예요. 그리고 간주로 찬송을 부르신 두 부부는 사람을 울렸어요. 참 감사합니다. 찬송 부르고 사는 힘을 얻어서 너무 놀랍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 잠언서 봅시다. 잠언서 22장 17절. 아니 24장. 내가 지금 흥분해가지고 울컥해가지고 글자가 잘 안 보여요. 24장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일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12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내용의 말씀의 줄거리는 지금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에게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라는 훈계의 내용을 지금 우리가 함께 살피는 중입니다. 적어도 지금부터 약 한 3000년 전 아주 문학 작품으로 말하자면 아주 고전입니다. 3000년 전 작품이니까. 3000년 전에 이렇게 고상하고 수준 높은 인간의 신앙적 사고, 사실은 발전이라는 게 없어요. 인간들은 가만 제가 이제 좀 살면서 느낀 바가 뭐냐면 사람은 꾸준하게 발전돼서 간다고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지금 3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 시대에 3000년 전에 살던 솔로몬과 아들과의 대화, 또 솔로몬 앞선 인생의 선배로서 살아갈 후배 자녀에게 남겨주는 이 교훈. 그래서 이 시대에 어느 지성이 아들을 놓고 이렇게 가르칠 수 있을까? 없죠. 불가능하죠. 이게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지, 인간의 두뇌에서 나오는 훈계라고 하는 것은 공자맹자 뭐 그런 거죠. 사서상경, 명심보감, 우리 동양사회에서는 그 최고 아닙니까? 그러나 그건 파편적이고 근거 없는 하나의 그냥 선배 중심의 그냥 훈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사실은 이 솔로몬의 훈계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래서 지금 시간을 3000년을 초월해서 오늘 우리가 아주 주옥 같은 이런 귀한 말씀을 여기 함께 나눌 수 있다는 행복을 우리 함께 가져보기를 바라면서 본문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로부터 22절까지가 반드시 멸망케 될 자가 있어요. 반드시 멸망케 될 악인에 대한 의인의 태도. 반드시 망할 자가 있고 망하지 않을 자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죠? 반드시 멸망케 될 자는 북으로 갈 르호보암 패거리들을 말하는 거죠. 북쪽으로 나라를 구테타 식으로 또 반동을 일으켜서 역적 노릇을 해서 백성 대부분을 가문이설로 유혹해가지고 나가서 나라를 다시 세우는 여로보암의 무리들은 그 멸망케 될 자들이 그 멸망으로 이미 작정된 자들이죠. 왕조를 떠나면 안 돼요. 다윗 왕조를 떠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떠나면 영원한 멸망을 당하듯이 구약시대는 모형적으로 다윗 왕조를 떠나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란 말 나오죠. 반드시 멸망케 될, 그건 확실한 겁니다. 망하게 되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주축으로 한 무리들을 말하는데, 그렇게 망하게 될 악인에 대한, 그런 멸망하게 될 그런 자들에 대한 우리 의인의 태도는, 망하지 않을 자들의 태도는 무엇인가?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기분 좋다고 야 악인들 망했다고 박수치라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으면 속 시원히 통쾌하게 개가를 부르라는 얘기인가? 그 바른 지혜로운 자세가 뭔가를 지금 솔로몬이 가르쳐 줍니다. 그 가운데 이제 11절로 22절까지인데 11절에서 12절까지는 이제 읽어드린 내용입니다. 멸망을 당할 자를 구원하라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귀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면 망한다, 일러주라는 얘기죠. 오늘로 말하면, 오늘 우리들로 말하면 불택자는 망하죠. 그리스도를 떠난 자들이니까 망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가만히 앉아서 너들은 예수 안 믿다가 불택자들이니까 너들은 망한다, 그리고 우리는 좋아만 해야 하는가? 그게 아니다 이거죠. 우리의 중심만은 그 멸망당할 자들을 우리는 알잖아요. 아, 저들은 저러면 망하는데, 그럼 측은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들을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그것이 지혜로운 태도다. 물론 우리는 어떤 자가 지옥 갈 자인지는 모릅니다. 마찬가지예요. 인간으로서는 이 다윗 왕조를 이탈해서 나갈, 여로보암을 따라 나갈 자가 누구고 르호보암을 따라서 그대로 다윗 왕조를 지킬 백성이 누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이제 결과로 봐서 10지파 반은 따라가 버렸고 한 지파 반만 남았다. 결과는 우리가 알죠. 결과로 봐서는. 그러나 이미 나누어지기 전에는 누가 어디로 가고 누가 어디로 갈 줄은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멸망, 그쪽으로 따라가면 망한다는 걸 우리들이 실제로 안다면 안타까워해서 그리로 따라가면 망한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들이 노력을 해야. 이게 르호보암대로 그 말이에요. 그 심정은 내가 가져야 된다. 네가 변명하기를 나는 그럴 줄은 몰랐는데 이러고 변명해도 하나님은 다 안다 이 말이에요. 네가 정말 너를 내 편, 그러니까 르호보암을 따라오지 아니하고 이쪽으로 갈 때 가다가 그냥 발병이나 팍 나라. 우리 뭐 전통 노래도 있잖아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났네. 이게 인간의 그 본심을 확 잘 그려낸 얘기죠. 그런 심정으로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다 안다. 내 속마음도 하나님이 다 살핀다. 오늘 우리들이 바로 이런 솔로몬의 심도 깊은 아들에 대한 훈계, 이걸 배우면서 바로 우리 생활 속에 우리들은 스스로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정말 나도 멸망당할 자를 뻔히 알면서 아유 망하거나 말거나 나나 멸망 안 당하면 다행이지, 나는 멸망한다니까 좋다, 너들은 그래 봤댔자 다 멸망한다, 이러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다 그 마음을 안다 이거죠. 중심을 다 살핀다. 그러니까 너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 얼마나 너그러운 성왕다운, 성왕이라고 할 수 있죠. 솔로몬 왕다운 아들에 대한 훈계인가. 근데 오늘 우리들의 보편적인 부모 같으면 옛날 다 그러잖아요. 숨지면서 아들놈 딱 갖고 그 최진사 때 그놈이 우리 원수다, 너 순사돼서 원수를 갚아다오, 그러면서 마지막 순거도 그러잖아요. 솔로몬은 다 알지요. 어느 놈이 배신하고 지금 날아가려고 알죠.
불쌍히 여기라 이 말이에요. 알려주고 그러면 망한다. 알려주고 타일러주고. 이것이 1절로 이제 11절로 12절 내용이고요. 그 다음 13절로부터 16절 42페이지에 제일 아래 보면은 지혜 있는 의인과 악인의 결국. 지혜로운 의인, 이건 물론 다윗 왕가를 이어갈 르호보암을 말하는 거고, 악인은 북이스라엘을 반동을 일으켜 세울 여로보암을 가리키는 건데, 그 내용이 13절에서부터 나와요. 한번 13절 읽어보십시다. 13절에 보면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14절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지혜를 꿀로 비유를 했어요. 꿀을 먹으라. 달고 좋잖아요. 바로 지혜가 그와 같다. 이 꿀을 먹으면 힘이 솟습니다. 피곤할 때 그래서 꿀물을 해 먹잖아요. 피곤 풀리라고. 이제 꿀을 먹으면 힘이 솟는데, 그런 것처럼 지혜가 바로 15절에 나오죠. 15절, 14절입니까? 14절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지혜가 우리 영혼에게 새 힘을 준다.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힘내어 산다. 15절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16절 대저 왜냐하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기 때문에 의인의 안식처를 엿보지 말아라. 너 이놈, 여로보암 너 나가서 나라를 세웠다 할지라도 그래도 지혜롭게 다윗 왕통을 이어가는 르호보암의 왕궁을, 이 나라를 엿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여기는 7전8기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 그러나 너들은 망악으로 결정된 놈이다. 이제 솔로몬이 일단은 어리석은 악인의 결국에 대해서 16절까지 해서 밝혀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보장받은 삶이에요. 보장받은 삶. 지혜를 7번 안 넘어지는 건 아니에요.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게 하고 넘어지지만 일어나게 하고. 그런데 이건 한 번 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아야 일어난다는 게 없다. 재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선지서를 봐도 남쪽 유다에 대한 건 회복을 약속을 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해서는 회복을 약속하는데 이방 민족에 대해서는 회복 약속 안 하죠. 멸망으로 끝나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왕국을 말하는데 백성은 물론 여기서 찢지만은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때 여기서 이제 같이 싸매서요. 남쪽 유다 백성하고 북쪽 이스라엘 백성하고. 북쪽 이스라엘 백성 먼저 흩어버려서 나라는 다 왕국은 다 망하게 해버리고 백성들은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 살다가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70년이 지나서 다시 회복될 때 그 백성들은 함께 돌아와서 찢으시고 하나님이 싸매시는 역사. 그렇게 해서 하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의 나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남부 비교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넌센스고요. 남한이나 북한이나 다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인데 그 세상 나라에다가 이걸 적용해서 뭐 하나님께서 남북을 갈라지게 했지만 다시 이제 하나 되게 할 것이다. 이런 데다가 이제 적용해서 설명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그 17절로부터 22절까지 43페이지 밑에서 6째 줄 이 보면 아들에게 악인이 넘어지고 형통할 때
악인이 넘어지고 형통할 때 의인의 태도에 대하여 악인이 넘어지고 형통할 때 의인의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넘어지고 그리고 형통할 때 의인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한번 17절 보십시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냥 보통은 원수가 막 잘했다 그럴 줄 내 알았다 통쾌하게 왜 사촌이 망했다는데 밥맛이 좋아지죠? 이제 그런 얘는 똑같은 얘기예요. 또 반대로 사촌이 돈 샀다는데 왜 배가 아파요? 그런 말 있잖아요. 그것이 타락한 인간 속성 그대로를 표현하는 거죠. 지혜는 안 그렇습니다. 지혜는 그 반대죠. 바로 그것을 솔로몬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17절 다시, 아니, 이제, 17절 다시 한번 봅시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거의 16절이고요. 17절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그러면서 19절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악한 자가 막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제 악인이죠. 넘어질 때 그리고 반대로 형통할 때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고 형통할 때 분통이 아니에요. 부러워하지 말라. 이건 누구나 다 그러잖아요. 보통 우리가 그냥 자연인으로 지혜가 없으면 대적이 넘어지면 즐거워하고 대적이 잘 되면 부러워하고 이게 이제 보편적인 우리 인간의 타락성인데 지혜를 얻은 아들에게 너는 절대 그러지 말라. 이 다음에라도 내 대적이었던 여로보암 왕국이 설령 이방 대적에게 어려움을 겪거나 그 나라에 재난이 임하거나 한재가 임한다 할지라도 속 시원해하지 말라.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 당연하잖아요. 여기 간 건 그 자체는 나쁘지만은 같은 동족 아니에요. 택한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나라가 택한 백성이 택한 나라가 아니지. 여로보암 왕국이 그건 하나님이 정한 왕국이 아니지. 백성은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즐거워해서는 안 되고 또 이들이 형통할 때 농사도 잘 되고 재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전쟁도 없고 살 때 그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부러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왜 그게 이제 의인의 태도라 이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의 올바른 태도. 그러니까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살펴보면 돼요. 나를 대적하는 설령 나를 욕하고 험담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잘못될 때 아이고 잘했다 이 맘 들면 나도 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또 반대로 내가 나를 갖다가 욕하고 험담하는 사람이 흥망할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 그걸 또 부럽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언제나 그건 즐겁다 부럽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변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변하는 거거든요. 왜 그걸 변하느냐면 나라고 하는 자가 이 대상 앞에서 마음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나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지혜자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어저께도 앉아있는데 어느 후배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담소를 나누는데 바로 이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빙긋이 웃으면서 아이고 왜 그렇게 마음이 복잡할까? 무엇 때문에 거기다 마음을 뺏기느냐?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와지는 사명감 가지고 목표 향해서 그냥 살아가라. 남이야 인정을 하건 말건
누구를 끌어들여서 네 편 만들려고도 하지 말고, 내 편 아닌 사람을 일부러 배척해서 내보내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야 될 길만 가다가 보면 바로 뒤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옆에 가는 사람도 있고 앞에 가는 사람도 있느니라. 나보다 앞에 가는 사람이 있으면 선배 삼고, 옆에 늘 가는 사람이 있으면 동료 삼고, 뒤따라오는 사람이 있으면 후배 삼아서, 그래서 주 안에서 한 몸 돼 살아가는 것이 교회니라. 그 말 일러줬더니만,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우리 장로님들도 여기 계신데, 어떤 장로님을 내 편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장로님한테는 전화를 자주 하고, 또 자주 뭐 핑계 삼아서 뭐 선물도 하고 특별히 대우하고, 어떤 장로님은 또 그러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당에 아무것도 안 돼요. 벌써 당에 벌써 패거리 나요. 벌써 당회뿐만 아니에요.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늘 강조하잖아요. 나 가는 길은 오직 진리를 위하여. 고 아까 오전 약간 목이 갔네요. 오전에 제가 좀 흥분했던가 봐요. 오직 진리를 위하여. 한평생, 내가 17살 때부터 성경을 공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50년이 넘었어요. 지금 53년째 돼요. 내년이면 54년째. 17살 때부터 성경 공부했으니까. 한평생 성경 공부하고 진리를 위하여 한평생, 그 목표를 바라보고 살다가 보니까 여러분들과 같은 동반자들도 있고 뒤따라오는 후배들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같이 가니까 형제고 동반자고, 뒤따라오는 우리 젊은들이 있으니까 후배들이고, 그렇게 살다가 세상 가는 거죠. 하나님 부르면 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왜? 네 앞에다가 이 사람 놓고 밉다, 좋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딱 와서 말 꺼내는데 벌써 그거야.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뭐 교인들이 어떠고 저떠고, 뭐 누가 어떠고 저떠고 저떠고, 이래서 내가 이렇게 해볼.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내가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고, 참 쓸데없이 시간 낭비 많이 한다. 그 뭐로 그렇게 살아? 그냥 가. 그 길로만 가.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가는 거다. 한 길로 가라. 그냥 그 길로 가면 누군가도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 너를 따라오는 사람 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서 가다 보니까 나보다 뒤처진 사람도 있고, 옆에 가는 사람도 있고, 같이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같이 가면 동행자고, 뒤따라오면 후배고, 앞에 가면 선배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진리를 목표로 해서 우리가 가야지. 인간 앞에 놓으면, 인간을 대상으로 나를 딱 정해놓으면 부러워했다가 즐거워했다가 시기했다, 질투했다, 미워했다, 사랑했다, 별 감정 변화. 사람의 괴로움은 감정 변화에서 오는 거예요. 감정 변화가 우리 인간을 괴롭히고 불행하게 만드는 거라 이 말이죠. 감정 변화 없어야 돼요. 감정 변화 없으라니까 목석 같으면 안 돼요. 아무런 감정이 없어. 우리의 변함이 없는 건 진리에 대한 열정과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가장 뜨겁고 따뜻한 마음이죠. 그 감정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항상 그렇게, 항상 그 모습으로. 딴 길 가는 사람은 자연히 떨어져 나가는 거니 내가 몰아낼 필요도 없는 거죠. 딴 길로 가니까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사람 붙잡을 필요도 없고, 같이 동행하는 사람을 내가 오지 말아라, 같이 가지 말아라 그런다고 같이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진짜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저거 꼴 보기 싫어서 나는 이쪽으로 갈란다, 그거 없어요. 내 목표 따로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각자가 객관적인 목표를 향해서 가다가 보니까 우리 만난 자가 돼야 한다 이거죠. 어떤 분들은 참 걱정을 많이 해요. 야, 박 목사님이 만약에 교회 은퇴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림 그려드릴게요.
성도로 하십시다. 다 이렇게 됐다면 나는 목회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됐다면 우리는 여기 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주님 진리 말씀이고 로고스 아니에요. 진리. 나도 진리를 목표로 해서 태어나서 그 목표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내가 이쯤만 가지고 좀 아니까 깨닫고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말해드렸어요. 30년이 넘게 진리만 말해드렸어요. 왜? 여기 바라보고 사시라고.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여기 진리만 변함이 없으면 되는 거죠. 안 그래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 내가 끌어안고 전부 그 장난이죠. 통합측 이단대책위원회 목사가 내 후배더라고요. 총신 후배인데 선배님 참 안타깝습니다. 이래. 뭐가 그래? 어떻게든지 좀 이거 좀 깨끗이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너무 걱정 부담스러워하지 말라고. 나 이제 다 끝났다고. 나 이제 곧 은퇴할 건데 나는 개척 초기 목회 시작할 때부터 이단 딱지 붙은 사람이라 2단으로 시작해서 2단으로 끝내는 게 참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이제 뭐 2단 누명 벗어버린들 뭐 하겠느냐. 부담 가지 말고 2단이 아니거든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2단이면 2단이라고 하고 너무 부담하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어떻게든 나를 좀 자기가 봐도 그건 아니다. 예를 들면 그건 아니다. 뭔가 잘못됐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2단 아니라 3단 아니라 목표가 뚜렷하면 지금 나도 여기 가잖아요. 이러고. 왜 여러분과 내가 헤어져요? 헤어질 이유가 없죠. 여러분들도 같이 보고 보니까 내 삶의 목표가 여기로구나. 그건 내가 가르쳐드린 것이지 내 편대에다오, 날 따라다오, 날 추구해달로 다오, 날 존경해다오, 날 위해다오. 여지껏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그러려고 목회해본 적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받았다면 실망을 해야죠. 목사님 가면 큰일 났네. 따라가야지.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고 동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오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해외로 그냥 나가버려요. 진지한 목사님들은. 그래도 깨끗하게 뭐 해보려고 하는 사람. 그동안 목회하면서 뭐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언젠가 어느 원로 목사님, 이제 장로님들하고 나가서 자꾸 내 마음을 이렇게 휴배 파보려고 막 이렇게도 질문하고 저렇게도 질문하고 그래서 내 마음을 알아보려고. 그래서 어른들이니까 조금 말씀드려야 되겠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성도님들이 그냥 여지껏 이렇게 왔으니까 함께 가십시다 하면 가는 거고, 아이고 그동안 본 거 꼴 보기 싫습니다 하면은 그냥 깨끗하게 낙향을 하든가 아니면 그냥 바다 건너가 버리든가. 난 그렇게 할 작정이다. 아무 부담 가지 마세요. 아무 부담도. 저는 그냥 딱 정말 여러분들이 함께 갑시다라는 그런 어떤 결과가 안 나오면 나는 그걸로 막상 섭섭하다, 그럴 수가 있나,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깨끗하게 낙향을 하든가. 고향에 가면 우리 아버지 묻혀 있는 땅 700평이 있어요. 산지 땅. 거기다 호박은 충분히 심고 감자도 심고 고구마도 심을 수 있어요. 또 땅이 참 좋은 땅이에요. 황토 땅. 그거 벽돌 딱 찍으면 김여숙이하고 둘이 잠자리 만들 수 있어요. 아무 걱정 없어요. 여러분들이 같이 가자면 죽는 날까지 같이 가는 거고, 그러지 않다면 뭐 여러분 존경받고 싶어서 옆에 있겠다는 거 아니에요. 목표가 같다 보니까 어차피 낙향을 가도 나는 여기 갈 거고 바다를 건너가도 거기를 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나 싫다는데 내가 왜 여기 붙어 있어요. 예를 들면 각자 찾아요. 목표를 찾으라. 목표, 내 생의 목표 뭐냐? 주를 위하여
우리 요즘 찬물 놓고도 그러잖아요. 음식 밥 먹으러 가서 새로운 손님 새로운 분들하고 밥 먹으면 냉수 딱 처음에 딱 있잖아요. 냉수 딱 따라서 물 먹잖아요. 냉수 주잖아요. 그거 딱 따라서 진리를 위하여. 내가 그거 개발한 거예요. 진리를 위하여. 박용기 위하여.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를 하고 와 진짜 진리가 내 삶의 흡입력, 내 삶의 목표를 끌어들이는 흡입력을 지니고 있다는 걸 발견할 때 목표가 되는 거죠. 그냥 그것이. 그 같이 살다 보니까 김 집사도 이리 가고 저리로 가고 이 집사도 절로로 가고 박 집사도 일로로 가고 장로님들도 절로로 가고 박용기도 여기로 가고 가다 보니까 우르르 하고 그걸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인간을 중간에다가 자 분명히 여기서 진리를 위하여 진리를 향한 마음만 가지면 여러분 보암이 잘 되든 말든 형통하든 넘어지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 말입니다. 그거 왜 거기에 감정 변화를 두르냐. 솔로몬이 지금 그 경우는 아닙니까?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솔로몬이 그래서 지혜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안정이 있어요. 내가 빨리 이 강론지 끝나고 나서는 평안을 찾아서 수필집 하나 쓰고 싶어요. 진짜로. 그건 진짜 수필집. 이 강론집은 이 뼈대, 논리적인 뼈대 잡는 거라 읽으면 무슨 놈의 책을 이렇게 썼나.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진짜 학자들이 보는 세상에 이런 책이 다 있냐. 세상에 이런 책이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어느 후배 와서 이렇게 하다가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딱 얘기했죠. 예를 들어 메시아의 본질 이렇게 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메시아의 본질 이렇게 해놓고 쭉쭉 본문은 어쩌고 몇 절부터 몇 절까지는 어떠고 몇 절부터 몇 절 이렇게 딱 쓰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그 밑에다가 예수님께서 쭉 이렇게 또 다음 단원을 써요. 그 다음 밑에다가 일찍이 어쩌고 쭉 또 해서 구약의 원문들을 드러내요. 이게 뭔지 압니까? 내가 그랬어요. 성경 해석의 기본 원리가 처음에 문법 해석이에요. 문법적 해석. 그 다음 역사적 해석. 그 다음 결론은 신학적 해석이거든요. 이게 문법적 해석이다. 이건 분해. 이건 논리. 이것은 근거. 여기서 1장부터 2장 이렇게 해놓으면 1장부터 2장까지 분해. 그걸 분해를 딱 해요. 몇 절부터 몇 절까지는 보고 몇 절부터 몇 절까지는 보고. 이건 분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장부터 2장까지를 논리를 딱 하나의 논리로 딱 잡아버려요. 딱. 그런 다음에 그 논리의 근거가 뭔가 근거 제시를 하죠. 그래놓고는 강해를 해요. 다 성경 하나 한 구절 설명해놓고 막판에 가서 신학적에서 그게 뭡니까? 결국에는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는 데 있다. 결국 그게 신학적에서 결론 딱 맺어져요. 두 말 하더라. 세상에 이런 책은 없습니다. 내 한 얘기라 참 어떤 때는 쑥스러워요. 내 것 가지고 내가 얘기하라니까 참 쑥스럽지만 그래도 그 말 한마디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수나 반응을 보고 조금 잘하기는 잘했나 보다 내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다 근거가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자꾸 책 페이지를 읽으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자꾸 목사님 그렇게 반복을 합니까? 이 말이 이 말이구만. 석두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어떻게 이 말이 이 말이냐? 이건 조각지 만들어 놓고 퍼즐 조각 만들어 놓은 거고 이건 퍼즐 판을 맞춰 놓은 건데 뭔 얘기하다 지금 그래서 네.
지혜. 뭐 때문에 이 사람이 뭐기에 진리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사는데 중간에다 끼워놓고 이 사람 여기다 갖다 놓고 괴로워했다가 걱정했다가 잠 못 잤다가 근심했다가 염려했다가 시기했다가 즐거워했다가 부러워했다가 이 짓을 왜 하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 여러분 그런 삶 살면서 행복하려면 아야포에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강론집 쓰고 나서는 평안을 찾았어. 진짜 수필집 쓰고 싶다니까. 수필집. 이제 시간 여유를 하나님이 주셔야죠. 주셔야 쓰지. 아니면 지금 강론집이라도 다 건강하게 썼으면 하는 것이 지금의 현재 바람이니까. 정말 솔로몬의 그 무진장한 지혜 너무너무 감동스럽고요. 이 놀라운 지혜를 발견하고 우리가 산다면 신선이 따로 있습니까? 신선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천하 없어도 감정의 변화 없이 내 감정 추스리면서 늘 평안 잃지 않고 즐거움과 평강 중에 남 비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지혜자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 엄청난 아름다운 훈계를 지금 17절로부터 22절까지 해서 말해주고 있죠. 17절 다 읽었는가요? 17절.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며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사 만약에 내가 그따위치 됐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인간 되게 해서 그 사람 형통하게 만들어 버린다. 예, 악인이 넘어지니까 좋아한다.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이건 못 듣잖아요.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알게 하려면 반대가 돼야죠. 그래서 악인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드는 거다. 열불을 나라고. 그러니 우리가 조금이 그러니까 어정쩡해서는 안 돼요. 딱 정해야 돼요. 마음을 딱 마음을 정해야 한다니까요. 나는 천하 없어도 이 길로 간다. 나는 이게 목표다. 천하 없어도 이 목표는 누구도 나를 구부릴 수가 없다. 이게 딱 정해져야 마음이 딱 이렇게 안정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마음이 계속 흔들리죠. 이런 인간이 앞에서 알짱알짱 해보세요. 마음이 진짜 혼란스럽죠. 알짱거리면. 관계없이, 천하 없이 안 보여야 돼요. 무슨 상관이에요? (20절) 왜냐하면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북쪽으로 가는 놈 저 장래가 없는 놈이다.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등불이 뭐예요? 왕권 아니에요? 왕권. 등불. 성경에서 이 등불은 왕권, 다윗왕에게 하나님께서 그랬죠. 꺼져가는 등불 마저 끄지 아니하시고 꺾어진 갈 때 마저 꺾지 않는다. 그 꺼져가는 등불은 다윗왕조가 가물가물 여기서 꺼져갔잖아요. 완전히 꺼진 거죠. 이거 하나님 마저 끄지 않는다. 다시 등불을 일으킨다. 결국 만화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을 보내서 왕국 다시 일으켜서 영원한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악인 망한다고 너 즐거워하지 말고 형통한다고 부러워하지 말라. 그건 다 망하게 돼 있다. 장래가 없는 거다. 근데 뭘 그걸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느냐. 아무리 별것을 다 소유하고 다 누리고 산다 해도 그걸 뭐 때문에 부러워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아라. 솔로몬이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21절 내 아들아 여호와 이거 뭐야?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하나님을 반역하고 진리를 반역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을 반역하는 자와 사귀면 안 된다. 이와 사귀면 안 되죠. 이건 왕도 배역하고 여호와 하나님도 배역하는 말. 여러보아, 그와 사귀지는 말아라. 사귈 수가 없죠. 어떻게 사귀어요? 생각이 다른데, 목표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이게 이렇습니다. 여기서 그냥 하십시다. 그냥 나도 여기가 아니고, 이 사람이 너무 좋다. 그냥 여기만 그냥 있다. 이게 없이. 그러면 이거 끊는다는 건 죽기보다 더 어려운 겁니다. 죽기보다. 힘든 거죠, 그건. 인간관계를 끊는다는 건. 그러나 이 둘 사이 이것에만이 아니라 목표가 같다가 보니까 같이 이게 다 같이 이런 관계에 있으니까 끊어지지를 않죠. 거기만 안 벗어지면.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를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이쪽으로 목표로 한다. 이게 주가 아니라 종으로 목표한다. 여기를 향해서 간다. 그러면 아무리 가까이 지나려고 해도 하기 싫어서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건 안 되지요. 마음이 안 가는데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사귐은 둘만의 사귐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너하고 나하고만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나죠. 그래서 주, 너, 나, 이 사귐이죠.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이 말이니 이 두 자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알지. 그러니까 멸망이 이들에게 속히 임할 거니까 부러워할 것도 없고 넘어질 때 조심할 것도 없고. 다윗이 그런 심정 아닙니까? 자기를 죽이는 원수를 마지막 좋은 찬스, 기가 막힌 찬스를 얻은 거죠. 다 잠든 사이. 그래서 자기가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를 따르는 무리에게 끄떡 한 번만 하면 그냥 바로 창이 사울의 무리로 확 박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사울 죽어버리면 그 나머지는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그럼 다윗 천지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안 그러잖아요. 그거 망할 자인데, 그거 다 망할 자인데 무엇 때문에 내가 멸망을 시키느냐 이 말이야. 내가 무엇 때문에 거기다가 창을 박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정해놓은 자인데. 여러분, 이런 신앙, 이런 확신, 이거 없이는 절대 평안을 못 찾습니다. 진짜. 그래서 어제는 조금 우리 항존직들하고 만나서 대화 나누고 나서 저도 참 기분이 좋고요.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 되는 기분을 느껴서 약간 저도 좀 흥이 이제 있었던가 봐요. 집에 가서 자리에 누워 있는데 쉽게 잠이 안 와요. 안 오는데 무슨 뭐 근심 걱정이 아니라 좋아가지고 마음이 평안해가지고 그래서 어젯밤에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 여유만 더 주신다면 내가 부담 없이 내 마음에, 내 생각 속에 쫙 이렇게 있는 모든 것들을 부드러운 문체로, 아름다운 문체로 내 나름대로 그동안 살면서 갖고 왔던 언어와 문체들로 평안을 찾았어라고 하는 수필집하나. 우리 엄장로님 얘기해. 엄장로님 날들어 그래요. 목사님 그런 글 쓰지 말고 이런 글 하나만 쓰면 목사님은 완전히 그냥 돈방석에 앉을 건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더라고. 맞아요. 지금 성경 강론 쓰면 이건 팔리지도 않아. 근데 만약에 내가 평안을 찾아서 이런 걸 내가 수필집을 썼다. 솔직히 그건 가능해요. 나도 알아요. 그건 책장사가 돼요. 근데 책장사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급한 게 얼마나 많은데. 어제 저녁에 내가 자리에 누워서
평안을, 내가 평안해졌으니까 그동안 평안을 찾아서 얼마나 내가 고비고비 많은 인생을 걸어왔습니까? 하나 별짓 다 했잖아요. 평안을 찾아서. 내 영웅심도 한번 발휘해 보려고 했고, 내 도덕성도 한번 빌려가지고 평안을 찾으려고 했고, 또 뭐 하나의 사회운동을 통해서 남에게 봉사를 해서 별짓 다 했죠. 그런 것들을 잘 문체로 엮으면서 그동안 오늘 얻어진 이 평안을 찾기까지 살아온 오솔길들을 이쁜 문체로 하나하나 그렇게 써 내려간다면 뒤를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좀 마음에 어떤 안위를 주는데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혼자서 해봤어요. 저녁에 누워있으면서. 진짜입니다. 이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인생 전체를 사는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망할 자는 정해져 있어요. 망할 자를 대상 놓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럴 필요 뭐 있냐.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창세전에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가지고 나 사는 동안 어떻게 쓰실 것 전부 다 준비해 놓고 때가 되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근심 걱정할 건 뭐 있고 시기 질투할 건 뭐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믿어지지 아니냐고는 진정한 참 평안이 없어요. 절대로. 내가 저거 이겨먹어야지. 이를 악물고 해보세요. 그럼 이기면 이겨지는 건가요? 천만의 말씀. 나는 놈이, 내 뛰는 놈이 왜 나는 놈이 돼요? 그 사람은 또 가만히 있습니까? 이겨먹으려고 들면. 23절로 34절 나오는데 시간 벌써 지났네요. 5분이나 지났네요. 다음 시간 우리 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사는 목표가 진리라고 하면서도 때때로 눈앞에 아른거리는 세속적인 존재물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심령에 여러 가지 파동을 가져오는 미련함이 아직도 우리에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절대가치의 목표에 견고하게 집중하게 하시고 천하 없는 것들이 우리 눈앞에 어른거린다 할지라도 감정 변화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지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